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여주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나는 그가 오기 조금 전에 그 귀절을 읽었던 것이다. 그는 그것을 읽었다. 옳은 말씀입니다. 하고 그는 쓰디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이런 책 속에서는 하고 그는 잠시 말을 중단했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뭐라 말할 수 없이 무서운 문구들이 많습니다. 또 그것을 남에게 제시하기란 무척 쉬운 일이지요. 그렇지만 이건 누가 쓴 것입니까? 설마 인간이 쓴 건 아니겠지요. 성령이 쓰셨습니다. 하고 나는 말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좀 당신에게는 아주 쉬운 일이겠지요. 그는 다시 한번 쓰디쓴 미소를 지어 보였는데 그것은 거의 정오에 찬 것이었다. 나는 다시 책을 집어들고 다른 곳을 펼쳐 히브리서 10장 31절을 보여주었다. 그는 그것을 읽었다. 살아계신 하느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는 읽고 나더니 그대로 책을 내던져 버렸다. 그러고는 온 몸을 와들와들 떠는 것이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고 그는 말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군요. 어쩌면 그렇게 꼭 들어맞는 기절만 골라내시었습니까? 그는 의자에서 일어섰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아마 다시는 못 오게 될는지도 모릅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살아계신 하느님의 손에 빠져 들어간 후 이미 14년, 지난 14년이야말로 이렇게 불러야 마땅하겠지요. 내일은 그 손을 향하여 제발 좀 놓아달라고 간청하겠습니다. 나는 그를 끌어안고 작별의 키스를 하고 싶었으나 감히 그럴 용기는 나지 않았다. 그토록 그의 얼굴은 이지러져 있었고 고통스러워 보였던 것이다. 그는 밖으로 나갔다. 아, 그는 대체 어디로 가는 것일까 하고 나는 생각했다. 나는 성상 앞에 엎드려 우리의 청을 지체 없이 들어주시는 보호자이신 동시에 구원자이신 성모 마리아께 그를 위해 울며 기도를 드렸다. 내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드리고 있는 동안에 약 30분이 흘러갔다. 밤은 이미 깊어 거의 자정에 가까웠다. 그때 호련히 문이 열리더니 그가 다시 들어왔다.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어디 계셨습니까? 하고 나는 물었다. 저 이정계에 있어서 아마 손수건을 아니 뭐 잊은 게 없더라도 잠깐 앉았다 가게 해 주십시오. 그는 의자에 앉았다. 나는 그 곁에 서 있었다. 같이 앉으시지요 하고 그는 말했다. 나도 앉았다. 우리는 약 2분가량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는 유심히 내 얼굴을 바라보고 있다가 돌연 희죽이 웃었다. 지금도 나는 그때 일을 기억하고 있다. 그리곤 벌떡 일어서서 나를 힘껏 끌어안고 키스를 하는 것이었다. 기억해 두게 하고 그는 말했다. 내가 자네한테 2번째 왔었다는 사실을 알겠나? 이 점을 잘 기억해 두게. 그는 그때 처음으로 나를 자네라고 불렀으나 이렇게 말하고는 다시 나가버렸다. 내일은 틀림없겠군 하고 나는 생각했다. 과연 그대로였다. 나는 그날 저녁에만 해도 그 다음 날이 거의 생일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나는 지난 며칠 동안 한 번도 외출한 적이 없어서 누구에게도 그런 말을 들을 기회가 없었던 것이다. 그의 생일에는 해마다 그의 집에서 굉장한 잔치가 벌어지고 그 도시의 거의 모든 사람이 모여드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었다.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식사를 끝마친 후 그는 방 한가운데로 걸어 나갔는데 그의 손에는 한 장의 종이가 쥐어져 있었다. 그것은 그가 근무하는 관청의 장관에게 제출할 정식 자백서였던 것이다. 마침 장관도 그 자리에 참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자백서를 손님들 모두 앞에서 커다랗게 낭독하였다. 거기에는 범행의 전말이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나는 나 자신을 극악무도한 악한으로 규정하여 인간 사회로부터 추방하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찾아주셨으니 나는 나의 죄를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라고 그는 끝을 맺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는 자기의 범죄를 증명할 셈으로 14년간 간직해 온 물건들을 모두 가져다 테이블 위에 늘어놓았다. 혐의를 피하려고 훔쳤던 금으로 만든 물건들과 피살자의 목에서 끌려온 커다란 목걸이와 십자가 목걸이 속에는 약혼자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수첩 그리고 마지막으로 2통의 편지였다. 한 통은 약혼자가 곧 돌아온다는 것을 알린 피살자에게로 온 편지이고 다른 한 통은 여자가 써서 다음날 붙이려고 테이블 위에 놓아두었던 답장이었다. 그는 이 2통의 편지를 범행 후에 집으로 가져왔던 것이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그는 자기에게 불리한 증거품을 없애버리지 않고 14년간이나 그냥 간직해 두고 있었을까? 그러나 결과는 그의 기대와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들은 처음엔 깜짝 놀라 공포에 사로잡혀 대단한 호기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였으나 마치 병자의 헛소리를 듣는 것처럼 누구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2, 3일 후에는 어느 가정에서나 그 가엾은 사람이 미쳐버린 모양이라고들 단정해버렸다. 사법당국에서는 그 사건의 심리에 착수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그들 역시 당분간 그 심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제시된 물건들과 편지는 일단 조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지만 서로 그 증거물이 틀림없다는 것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역시 그것만을 근거로 하여 유죄를 선고할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증거물이라는 것도 피살자가 자기 친구인 그에게 보관을 위임했을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긴 나중에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 증거물의 출처가 확실하다는 것은 피살자의 친구들이나 친척에 의해 증명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추호도 의문의 여지가 없었다고 한다. 아무튼 이 사건은 결국 재판소에서 심리될 만한 운명에 있지 못했다. 그 후 닷새가량 지났을 때 이 불행한 사람이 갑자기 병에 걸려서 이제는 목숨까지도 위독한 상태에 있다는 소문이 세상에 알려졌다. 무슨 병에 걸렸는지는 똑똑히 설명할 수가 없으나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심장 기능 장애인가 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곧이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판명되었다. 의사들이 그의 부인의 간곡한 청에 못 이겨
환자의 정신 상태를 진찰한 결과 정신착란의 증상이 보인다는 진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앞을 다투어 나에게 진상을 물으러 왔지만 나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그를 문병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 사람들은 특히 그의 아내는 오랫동안 말리면서 허락해 주지 않았다. 그가 그렇게 미치게 된 원인은 당신에게 있어요 하고 그의 아내는 나에게 말하는 것이었다. 그이는 항상 우울한 성격이긴 했지만 특히 작년부터는 공연히 흥분하여 이상한 짓을 하는 걸 우리는 모두 눈치챘었지요. 그런데 이번엔 당신이 나타나서 그이를 아주 완전히 파멸시키고 만 그예요. 당신이 그이에게 이상한 사상을 불어넣었기 때문이에요. 지난 한 달 동안 그이는 줄곧 당신 곁에 붙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비단 그의 아내뿐만이 아니라 그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달려들어 나를 비난하는 것이었다. 모든 것이 다 내 탓이다 하고 그들은 입을 모아 나를 욕했다. 나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무척 기뻤다. 왜냐하면 나는 자기 자신에게 반기를 들고 자기 자신에게 벌을 준 이 불행한 사람에 대한 하느님의 명백한 자비를 거기서 보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가 정말로 정신 이상을 일으켰다고는 믿지 않았다. 그러다가 마침내 나는 그와의 면회를 허락받게 되었다. 병자 자신이 나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싶다고 열심히 간청하였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의 방에 들어서자 곧 그의 목숨이 며칠은 고사하고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여일대로 여의어 얼굴빛은 누렇고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으나 얼굴에는 부드럽고 행복한 표정이 감돌고 있었다. 기어이 뜻을 이루고 말았네 하고 그는 말했다. 무척 자네가 보고 싶었는데 왜 와주지 않았나? 나는 사람들이 만나지 못하게 했다는 말은 그에게 하지 않았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